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험해 볼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을 이 경이로운 말씀의 세계로 안내할 친절한 가이드들입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모두 접어두고 바로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나눌 자료는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1세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 그리고 굳게 닫힌 감옥 문이 활짝 열린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정하고 진지한 할아버지 조엘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예루살렘의 거리를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조이야, 교회 안에 있던 거짓말이라는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나자 사도들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의 넓은 뜰인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셀 수 없이 많아져서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어. 심지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침대나 요에 눕힌 채로 거리로 데리고 나왔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 베드로의 그림자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란다.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서도 아픈 사람들과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고 거짓말처럼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조이야, 모두가 기뻐할 때 아주 배가 아파서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보자 질투가 나고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사도들을 거칠게 붙잡아다가 차갑고 어두운 공영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 하지만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짠 하고 나타난 거야. 천사는 굳게 잠긴 감옥 문을 활짝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주세요. 사도들은 그 무서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도망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단다. 아침이 밝자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혼내주려고 의회를 열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부하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감옥 문은 아주 튼튼하게 잠겨 있고 간수들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야.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머리를 긁적이며 당황했지.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외쳤어. 보세요.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경비대장과 부하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사도들을 잡으러 갔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 백성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벌벌 떨면서 아주 조심조심 데려올 수밖에 없었단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정말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직접 목격하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도 이 막 북적이는 솔로몬 행각의 모습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셨을 거예요. 어두운 감옥과의 대비도 확실하고요. 네, 특히 이야기 초반부를 보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튀어나올 듯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침대나 요에 눕힌 채로 거리로 데리고 나왔다는 부분이죠. 당시 1세기의 의료 수준을 생각해보면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병원이나 제대로 된 약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죠. 얼핏 들으면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신비한 마술 지팡이 같은 힘이 생겼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조엘의 이야기에서도 명확히 짚어주었듯 그림자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었죠. 네, 베드로 개인의 우상화했다기보다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곁에 조금이라도 닿고 싶어 했던 아주 극도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림자라는 매개체 너머 있는
당신의 자비롭고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온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아픈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으니 그 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었겠네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할 때 이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죠. 네, 백성들이 사도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보자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거죠.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도들을 거칠게 붙잡아 공영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당시 공영 감옥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갑고 끔찍한 곳이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튼튼한 쇠창살이 사도들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엄한 경비를 쏘고 있는 간수들도 모르게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위대하신 분이군요. 세상의 어떤 튼튼한 감옥이나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따뜻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이 가진 가장 흥미롭고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감옥에 가둔 사두개파 사람들은 원래 신학적으로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죠. 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꽁꽁 묶인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의 멋진 유머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명령을 듣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 말씀이시죠? 보통 감옥문을 기적적으로 열어주면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라고 할 텐데 천사는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단순히 좋은 윤리적 교훈이나 착하게 살라는 철학을 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말한 이 생명은 신약 성경 원어로 조회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요. 아, 조예요. 네.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와, 생명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가슴 벅차네요. 사도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죽음조차 가둘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였군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gat힌 이유도 결국 이 부활의 생명을 전했기 때문이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다시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생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빈 무덤과 사도들의 빈 감옥이 너무나도 멋지고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 훌륭한 통찰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나누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감옥 문을 부수고 다시 살아나시어 텅 빈 무덤을 남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굳게 잠긴 감옥을 텅 빈 채로 남겨두고 당당하게 걸어나와 생명을 전한 거잖아요. 네, 완벽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미움이나 권력자들의 두꺼운 쇠창살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빈 무덤과 빈 감옥이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 놀라운 성경 이야기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일상생활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쇠창살은 없을지라도 마치 캄캄하고 꽉 막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무서운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으니까요. 맞아요. 먼저 우리 어린이들의 경우 가끔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가 있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고 불안해질 때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차가운 감옥처럼 숨이 막히게 느껴집니다. 부모님들의 감옥도 그에 못지않게 무겁죠. 매달 다가오는 경제적인 막막함이나 자녀 양육에서 오는 끝없는 고민 같은 것들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고 당겨도 절대 열리지 않는 차가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끔찍한 무력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캄캄한 상황 앞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담대한 용기를 주는 다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무서운 감옥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감옥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우리 삶의 막힌 문들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숨지 말자고요. 네, 우리 모두 사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길 힘을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씩씩하게 전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씩씩하게 전하는 어린이가 되자고 다독여봅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갈무리하며 이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끔은 캄캄하고 꽉 막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이기시고 굳게 닫힌 문도 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명령처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언제나 이길 힘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사도들은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또 얼마나 멋진 대답을 들려줄까요?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배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간직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